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중 19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성경 본문은 우리 각자가 행하는 행위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각자가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연좌제의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부모나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 번씩 접하게 되는 사극에 보면은 예전에 영모에 가담한 그러한 사실이 있거나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모든 일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최근까지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 간첩으로 몰리거나 간첩에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모든 가족들은 조사에 임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겪게 되게 되죠. 요즘에도 보면은 가족의 누군가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는 알게 모르게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 준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믿음이 좋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잘 가지를 않았으니까 계속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천국 올라갈 때 내가 당신 허리춤을 딱 잡고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것 또한 같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행한 행위가 아닌 지금 내가 행하는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공의를 행하고 선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공적이 현재의 내가 처한 이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믿음에 충실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좌우에 같이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한 해는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때로는 실족한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결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고, 내가 비록 과거에 많은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악의 길로 들어섰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나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으니 이 한 해를 주님 뜻을 쫓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개가를 불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